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고자 순례 행렬을 지어서 수많은 대략 많게 보면 200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제 명절이 이제 시작할 때가 됐구나, 많은 사람이 들어왔구나, 이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순례 행렬에 보편적으로는 들어가서 함께 걸었을 텐데 오늘 본문의 때만큼은 예수님 그 순례 행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건 아직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순례 행렬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 순례 행렬의 무리에 예수님도 있겠지라고 여기면서 사람들 틈을 다니면서 수소문하여 예수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을 찾아 잡아서 죽이고자 이미 그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수소문하며 찾아다녔던 겁니다. 물론 찾지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올라가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지도자들이 막 찾아다니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그 소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 안에 서로 수군거리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수는 미혹하는 자야. 그래서 마치 잡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처럼, 그렇게 불의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까지가 있었냐면 이들이 서로 그렇게 수군덕대며 자기의 의견을 서로 이야기는 했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유대 지도자들이 듣지 않게끔 자기들끼리만 군데군데 3, 4, 5 모여서 예수는 이런 사람인데 아니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서로 이야기할 뿐이지 드러내놓고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 왜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생각을 밖으로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했는가? 당시에는요,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의, 특히 예루살렘에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이게 반하는 그런 다른 얘기는 절대 표출하기가 어려웠던 때예요. 만약에 유대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다가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회당에서 축출당할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축출당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징계예요.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그런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오늘 요한복음 9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9장 22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칫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아무도 함부로 예수에 대해서 말을 꺼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어 있었고, 그것이 결의가 조금 지나면 아예 그들이 결의를 해버리는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반하는 그런 소리들을 함부로 낼 수 없었던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조용히 아마도 2, 3일 정도 명절이 지난 이후, 초막절하면 8일간 지속이 되니까 정확하게 며칠째쯤 됐을 때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을 보면 중간쯤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7장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대략 생각하기는 한 4일째쯤 됐을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일째쯤 됐을 무렵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뜰 어딘가에서 한쪽 모퉁이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14절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가르치고 이동하고 잠시 가르치고 이동하고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한동안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면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은밀히 조용히 올라간 것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칫 그렇게 여겨질지는 모르나 예수님은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때에 올라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이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올라가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용히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거기서 성전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밀히 올라간 것이고 그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기를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이 나죠. 자,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들었을 겁니다. 자, 1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아마 이 유대인들은 여러 유대인들을 다 말하는 걸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이나 유대 지역에서 성전으로 올라온 유대인, 또 어떤 유대인이 있을까요? 외국에서 살다가 명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런 유대인들이 다 섞여서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 앞에 모였는데 거기서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는 학식이나 지식적인 면이나 그가 말씀을 해석해내는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탁월했거든요. 그래서 놀랍게 여기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칫 어떻게 여길 수 있냐면 예수는 일자 무식인 줄 알았는데 글을 읽고 해석할 줄 아네? 이래서 놀라워하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다 특히 유대인 남자들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당시의 어떤 언어적 배경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주로 나오는 언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히브리어. 두 번째 헬라어. 그 다음에 종종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아람어가 나옵니다.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군데군데 아람어가 조금씩 섞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러면 히브리어는 어느 민족의 언어일까요? 이스라엘의 고유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어느 나라의 언어일까요? 그리스의 고유 언어입니다. 로마의 언어가 아닙니다. 네. 로마도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서 언어는 그리스 언어로 잠식을 당해버렸어요. 그럼 아람어는 어디 언어일까요? 아람어는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주로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헬라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보편적으로는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유대인들이라면 헬라 언어를 썼겠지만 주로 아람어를 많이 썼는데 아람어를 많이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었어요? 70년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겪고 오면서 이스라엘은 자기 고유 민족 언어인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많이 쓰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페르시아가 정복되고 다시 로마가 정복하면서 헬라어가 또 많이 공용어가 돼 있었죠. 그러나 헬라어는 로마 제국 당시의 공용어가 헬라어고 이 유대인들은 주로 아람어를 더 많이 썼어요. 그럼 히브리어는 어떻게 된 거냐? 히브리어는 주로 누가 썼냐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랍비들, 또 랍비에게 종교 교육을 받던 자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로 히브리어를 읽고 쓰고 해석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서 성전에서 이 성경을 주로 읽고 해석해 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랍비라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이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지 아무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는 유대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디서 확인했었죠?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살펴보았었어요.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히브리어 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읽고, 여기 보니까 성경적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우지 않았거든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것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대화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언어,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고 저렇게 능숙하게 해석을 해내지, 이것에 있어서 매우 놀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수군대는 거죠.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어떻게 글을 아시오?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에요. 자기들 이상하네, 놀랍네. 어떻게 저 사람이 랍비 교육도 받았지 않았는데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읽고 해석을 해내지? 이 부분에 놀라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놀라워하는 무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15절의 내용을 예수님이 듣고 반응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지금 16절과 같은 반응이 좀 자연스러운 반응일까요? 자연스럽지 않은 반응일까요? 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히브리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랍비 교육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자유자재로 읽고 저렇게 능숙하게 해석을 해내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사실은 자연스럽죠. 내가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을 못 읽는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언어를 자유자재로 읽고 해석할 수 있다. 라틴어를 해볼까? 독일어를 해볼까? 말만 해봐라. 내가 어떤 언어든 다 읽고 해석해 줄게. 뭐 차라리 이러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언어를 어떻게 읽고 쓰는지에 대해서, 읽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훈은 누구 게 아니래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우리가 제가 한 가지는 말씀 안 드려서 이것이 충돌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저렇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교육을 받고 성경을 가르칠 때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부심이 하나 있는데,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내가 누구의 제자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자, 바울은 누구의 제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예전에? 가말리엘,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인정받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전에는 자기의 자랑거리였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때 늘 어떤 표현이 주로 나오냐면 내가 누구의 제자로서 이 부분을 해석했는데 우리의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해석할 때 스승의 권위를 앞세워서 가르쳤어요. 그게 대단한 자부심이었단 말이죠. 권위였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누구의 권위를 앞세워서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름도 등장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의 어떤 권위로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스승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해석해내고 설명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놀라워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았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스승의 권위도 내세우지 않고 글도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히브리어를 읽는가? 두 가지의 놀라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교훈은 이렇게 말하죠. 내 교훈 무슨 의미겠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나는 세상 사람의 권위 있는 누군가에게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 나는 철저하게 누구의 권위로 이 말씀을 가르친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당시 많은 유대인들 안에 놀랍다. 하나님에게 직접 배웠어? 최고인데 이렇게 하겠을까요? 아니면 저런 감히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께 직접 배웠다고 말해? 이렇게 여겼을까요? 두 번째 후자죠. 그러니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에 또 그 마음 안에 분노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이어갑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낸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만큼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17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내 교훈을 들은 너희들이 이 교훈을 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워 바르게 행하려는 태도로 들은 거라면 내가 가르친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말로 그냥 가르친 교훈인지 너희들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나의 부족함을 지적받고 또 책망도 받고 그것을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더 성도답게 살아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교훈을 얻어서 내가 한 주간 또 바른 성도 삶을 살아야지라고 마음의 태도로 분명하게 기준을 잡고 설교를 듣는다면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요.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 이건 좀 너무 간 것이 아닌가? 이건 하나님 말씀과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바른 기준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회중들도 어떠한 태도를 벌여야 되냐면 회중들이 올 때 가끔 이럴 경우가 있어요. 이미 나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은지 마음에 그걸 준비하고 와요.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사실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나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실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음성을 주기를 기대하고 오게 되고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이런 메시지를 기대하고 오게 되고 어떤 관계의 문제, 세상적인 여러 문제들이 놓여 있을 때 그런 문제들로 내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우면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태도가 이미 바뀌어 있을 경우가 많아요. 듣고 싶은 설교,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정해놓고 올 때가 많죠. 저번 수요일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지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절의 응답을 주셔도 나는 몰라요. 나는 무조건 이거 들어주셔야만 돼요. 이렇게 좀 우기는 기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거기에 그 결과를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를 결정해놓고 기도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설교를 듣는 자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정하고 오지 마십시오.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바른 기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선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으면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인지 사람으로부터 나온 교훈인지 분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준 하나를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면 전계라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기준 하나를 제시해 주시는데 그 18절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의 영광만 구해요? 자기의 영광만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는 자는 결국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교훈은 그 속에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가르침은 그 속에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먼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자기의 영광만 구한다는 건 자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만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좀 조심할 건 뭐냐면 자기의 영광만 구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사람은 되게 교만한 사람, 또 이기적인 사람, 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나 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은 사실 우리가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알죠.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뭘 해도 자기가 드러나야지 기뻐하지. 자기가 안 드러나면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사람 다 알잖아요. 우리도 그렇게는 잘 안 해요. 보편적으로.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교만한 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포장되어서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신앙 대단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을 잘하지?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너무나 놀라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건 철저하게 누구의 시선으로 볼 때예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처럼 여김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런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마태복음 6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어떤 의를 말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 주로 이 의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일까요? 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던 신앙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존귀함을 받던 사람이고 영광을 받던 사람이고 그들 앞에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 앞에 드러낸 의다. 그런 영광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상을 못 받는다.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다는 것, 이건 사실은 앞선 자들이 주로 그 대상에 속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1순위의 대상자이고 앞에서 뭔가를 많이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종교적 높임을 받기에 어떤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사실은 많이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거든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 받는 사람처럼 여겨지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그걸 행할 때 어떤 의도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던 사람들의 샘플을 3가지를 드는데 마태복음에서 그 3가지가 뭐냐면 처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오늘 살펴볼 건데, 하나 먼저 볼 것은 왜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예로 들었을까요? 어떤 예배 생활, 예배, 아니면 헌신, 아니면 헌금, 이런 거를 예로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예로 안 들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예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의 어떤 종교적 행위의 상황으로 볼 때 헌금, 헌신, 예배 이런 거는요, 말하자면 좀 생색이 나지 않는 행위예요. 그런 거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던,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런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좀 달랐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6장 2절을 볼게요. 먼저 구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6장 2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구제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지 말래요? 회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이런 데 나가서 나 구제한다고 뭘 치지 말래요? 종 치지 말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제를 은밀히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그러니까 거리에서 종을 치면 이제 구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와서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구제의 돈을 받아갈 때 존경의 표시를 하고 가져갑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발등 위에 입맞춤을 하거나 아니면 손등에 입맞춤을 하면서 존경의 표시를 하고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광경을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볼까요? 야, 저 사람 저렇게 구제를 열심히 해요. 어떻게 매주 나와서 저렇게 구제를 하나. 그러니까 받아가는 사람도 존경의 표시라고, 주변에 보는 사람도 그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러한 눈빛, 그러한 표현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즐기기 위해서 은밀히 조용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나가서, 아니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일부러 종을 쳐 구제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를 해서 사람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받았느냐? 너희는 그게 이 상의 전부다. 하나님이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이런 종교적 구제 행위가 생색 나는 종교적 행위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인정도 안 한다면 그들은 거리에 나가서 종치며 구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중심 의도를 예수님이 보신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래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 가서 하지 말래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거냐면 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칫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됐을 때는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딱 되어버리면 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시선은 45도 각도를 유지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시간을 못 맞춰서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건 종교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열망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들이 시간을 항상 지켜서 기도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삶이 바쁘고 좀 나름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회당에 미처 못 가서 길거리에 하나 깔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 봐. 회당에 못 가니까 길거리에 서서라도 기도하네. 이런 존경의 눈빛을 막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선이 은근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은근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일부러 회당에 가던 걸음을 일찍 출발할까요, 늦게 출발할까요? 일부러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어디에 맞춰요? 가장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통로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딱 맞춰서 적당하게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많이 모이는 길거리 여기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대놓고 큰 소리로, 그것도 폼도 멋지게 잡아가면서. 이런 기도도요, 모습이요, 되게 거룩해 보이는 기도 모습이 있고, 이렇게 해놓죠. 그런데 조금 가벼워 보이는 기도 모습도 있어요. 그렇죠? 이왕이면 탁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게. 그렇게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면 많은 사람이 존경의 눈빛을 보고, 때는 옆에서 최고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이제 점차 기도가 회당으로 안 가고 어디서 기도해요? 거의 길거리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 너는 사람에게 이미 영광을 다 받았다.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이런 모습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럽니다. 저는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한 것 같다고. 여러분,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이걸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올바른 기도는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기도할 줄 알고, 또 잠잠히 기도할 때는 잠잠히 기도할 줄 알고, 때로는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방언으로 크게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내가 좀 절제해야 될 자리에서는 절제해주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절제함이 없이 나는 무조건 큰 소리로만 해야 되고, 나는 무조건 방언으로만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기도의 진짜 중심이 없고 뭔가 편중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큰 소리로 막 소나무 뿌리 뽑을 만큼 부르짖어야만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래야만 뭔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너를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큰 거리 여기서 두 손을 들고 막 부르짖어야만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행할 때, 또 사람의 앞에서 드러나게 뭔가를 앞서서 행하는 사람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 1순위가 저라고요. 저. 자기의 영광만을 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금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6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금식. 여러분, 본래 금식은 뭡니까? 금식 기도는 왜 합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무수한 일들이 있어요. 뭐 병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상황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봐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음식을 끊으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뭐 거절의 응답이든 좀 기다리라는 응답이든, 아니면 그 금식 끝날 무렵에 주신 기적과 같은 응답이든, 어떤 응답을 주시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확인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치열한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이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금식마저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요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도적으로 금식하는 옷을 입어요. 금식하는 옷은 뭡니까? 주로 절기에 공식적으로 금식을 할 때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금식의 옷을 일부러 입고, 일부러 재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 티끌을 날려서 나 금식하는 사람이요를 아주 티 팍팍 내면서 금식하는 사람들. 사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정기적으로 금식을 잘할까? 어떻게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일 수 있을까? 이렇게 우러러본단 말이죠. 그게 좋아서 금식을 티나게 하는 거예요. 티나게.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저희에게는 금식을 잘 안 하죠. 제가 금식을 못하니까 굳이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안 하는 것뿐이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근데 금식이 나빠요, 좋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이건 좀 우스개 얘기지만 대부분 금식 기도를 뭔가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금식 기도하는 건 좋은데 자꾸 무슨 생각만 해요? 금식 끝나면 뭘 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모임의 자리가 되면 항상 티나게 말을 하죠. 난 금식증이라고. 조용히 그냥 다른 이유를 대서 내가 금식 기도한 걸 티 안 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 먹어요. 라고 하면서 굳이 티 안 내도 되는데 제가 지금 작정 금식 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틀렸다 나쁘다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나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지. 뭐 40일 작정 금식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때 40일 작정 금식 기도 하는데 정말 장난 아니더만. 근데 40일 작정 금식 기도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라고 막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삶은 다른 사람 눈에 자꾸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더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요. 오히려 더 옷도 깨끗하게 입으래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 앞에 티내지 말라. 정말 금식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자랑거리로 삼냐 이거죠. 왜 너의 기도를 자랑거리로 삼냐 이거죠. 너의 구제를 왜 자랑거리로 삼냐 이거죠. 여러분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것이 자기의 영광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목회 똑같죠. 자기의 영광이 되는 목회, 자기가 드러나는 목회, 자기가 높아지는 목회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도 걱정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 이쁘게 봐주실 때마다 제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또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이 다드림께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기득권 같은 비스끄러움으로 한 게 생길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요. 내가 기득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을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어떤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내가 기득권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목회자도 교회에 자기 기득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기 기득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곳. 이게 돼야 되는데 사람은요. 그게 안 그래요. 조금만 뭔가가 생기면 내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고 내 것이라고 우기고 싶어하고 내 말에 씨가 좀 먹혀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갈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득권을 갖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 누군가가 기득권을 갖게끔 어떤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저도 애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그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중심과 그런 방향성을 우리 함께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득권이 없는 교회. 그러나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만큼은 참 치열한 교회. 그래서 욕먹지 않는 교회. 그리고 교회답다라는 소리를 듣는 교회. 목사답다, 성도답다 이 소리만큼은 들을 수 있는 교회. 이 싸움을 저와 함께 끝까지 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뭐에 대한 연결이에요? 자기 자랑으로 가는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거에서 이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면 그것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포장되어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게 어디에 보물을 쌓는 거래요? 그게 땅에 보물을 쌓는 거래요.
아무리 설교를 멋들어지게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해도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였다면 그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땅의 보물을 쌓아서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내일을 염려하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 예배를 내일의 염려라고 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듣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열심을 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점차 무엇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내 영광을 구하게 돼요. 내 영광을 드러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늘에 쌓는 보화가 아니라 땅에 쌓는 보화가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는 내일의 염려로 내 신앙을 얼룩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나라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임을 알고 그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마저 좌지우지 되거나 태도가 바뀌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애씀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것.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경계.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거기까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고 배운 그 말씀 붙잡고 함께 바르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자그마한 그 흔적 하나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배어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목회자 또 성도,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